네, 오늘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래전에 살펴보아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도 복이 흉할 정도로 심하게 아픈 상태가 되자 이제 가까이 욥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었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해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역시 위로의 말을 해주러 찾아온 것이지요. 욥기 2장의 후반부를 보면 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또 그 몸이 악창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상황에서는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그 어떤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그냥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말없이 그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묵묵히 있어주는 것으로도 욥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처음에는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입술로조차도 범죄를 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욥이 자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하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이 1장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이 지금 욥을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1절 마지막 절에서 욥은 범죄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실패한 이 사탄이 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번에는 가죽이 아니라 뼈와 살을 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인 그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2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즉 악성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욥의 부인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2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2장에서 이렇게 욥이 마무리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1, 2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매우 낯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었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는 욥이 마치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 날들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이렇게 돌변을 하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 2장을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이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중심이 되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사실 욥이 재산과 자식과 이 건강을 잃고 부인과 친구들마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욥이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도 사실은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사탄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밖에는, 이 신앙밖에는 이들이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재앙을 만났지만 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더 조심히 여기 생활하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과응보의 이런 신앙관 안에서는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러한 회개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욥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7장까지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기가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말하고 있었다면 2장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은 것으로 욥기가 끝나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욥기가 42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회개는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싸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지었었던 모든 죄까지 다 기억을 해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3장은 단순히 욥이 이 탄식을 말하는 것이나 욥이 불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아가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인과응보를 믿었다면 사실은 이런 3장에 나오는 탄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장 21절 말씀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신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탄식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인과응보를 믿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식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욥이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알고 있었고 믿어왔었던 그 신앙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에 대한 저주의 탄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과 이 논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논쟁의 필요성까지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했었던 것, 이런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욥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신앙의 모습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탄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욥의 모습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비유가 꼭 맞는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난감을 모두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대며 울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그 장난감이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 장난감이 모든 것을 다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가끔씩 언론이나 이 매체를 통해서 생각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성적을 비관을 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죽을만 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깟 성적이 뭐길래 목숨을 버리느냐, 성적이 뭐길래 목숨을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목숨을 버립니까? 왜 이 아이들은 장난감을 빼앗긴 것을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울기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 성적이 떨어진 것이 마치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장난감을 빼앗겨 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져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뺏는 것과 이 성적이 떨어져서 비관한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는 비참하고 심각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자들이 이 당시에는 정치와 이 종교가 일치가 되어 있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유대교를 믿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서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12장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길을 걸으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으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인생사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당하는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히브리서 12장의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무언가를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하다, 자식을 키우다, 훈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5절부터 11절까지 이 징계라는 말의 뜻을 이 양육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양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았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양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양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양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양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오죠. 양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삼시세끼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알고도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한 그런 몇 가지 이해로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과 같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밖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 3장에 나오는 탄식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일 때문에 눈물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우십시오. 우시되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욥과 같이 탄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탄식하십시오. 탄식은 하시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망과 포기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양육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의 가치를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날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일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보응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기 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욥과 같은 비명이 나올 때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시고 양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